신약성경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우리가 그 코로나 상황 중에 있지만은 정말 작년 연말부터 우리가 준비하면서 하고자 하는 일이 일어나서 이 빛을 발하고 그리고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주님의 그런 지상 명령을 우리가 행하고자 이렇게 이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가서 이 제자를 삼는 이 일에 대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아요. 즉 구원만 외친다고 해서 또 우리가 정말 일을 이루어보자 이렇게 결단만 한다고 해서 이 일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거기 다 된다 그러면 많은 교회에서 연초에 시작했다가 난중에는 용도사무처럼 없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가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일어나 빛을 발하고 가서 이제 제자를 삼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일이 바로 뭔가니까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에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것에 자라가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아는 것에 자라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하냐 하니까 그건 상식적으로 봐도 맞죠.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하고 이 가서 제자 삼는 이 일 있죠. 이 일의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러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있죠. 이 은혜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 있죠.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 성경을 보면 이제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것, 실제로 제자를 삼는 것, 이 일에서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골로새서 1장 2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돼 있죠. 그럼 이거는 뭐냐니까 우리가 전해야 될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자랑도 아니고 우리 자랑도 아니고 누구를 갖다가 전하는 것이냐, 오직 그를 전파한다는 거,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막 전파를 하는데 그 목적 자체는 뭐냐, 그 사람들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없으면 제자 삼는 사역이나 빛을 발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보면 베드로전서 2장 9절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럼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죠.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부름에 따라서 우리가 왜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리스도인이 될 뿐만 아니고 우리는
그 귀한 빛의 세계로 우리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전해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많은 은혜와 덕을 끼쳐서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빛에 들어왔죠. 빛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죠. 이 은혜들을 이렇게 선포한다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은 선전입니다. 이걸 계속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그걸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뭐냐니까 두 가지 알아가야 될 게, 하나는 뭐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살아야 되죠. 그래야 예수님을 전하죠.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 우리가 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선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은혜를 막 자랑하고 선전하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어야 뭐가 되느냐, 참 제자를 삼고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것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전할 게 없는 거예요. 전할 게 없다 보니까 막 이상한 식으로 이 전도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위험하거든요. 아주 위험하게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이렇게 복음 전하는 게 아니고 오직 두 가지. 한 가지는 뭐냐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체, 하나님 자체를 우리는 말해야 되고, 한 가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런 큰 많은 은혜들이 있죠. 그 은혜들을 계속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지금 내 위치가 되었다 하는 그걸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지 딴 가란 이야기가 아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일단 제자 삼는 일은 제외해두고 신앙생활 하면서 만약 하나님과 예수님을 모르죠. 모르게 되면 이 당할 수 있는 위험, 이 당면한 위험이 어떤 위험이냐, 아주 심각한 그런 위험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한 번 듣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에 우리가 얼핏 보면 이 말씀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갖다가 먼저 선택하느냐, 유대인들을 선택하세요.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온갖 기적을 다 보여주시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율법까지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전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을 아는 데는 가장 우수한 민족이고, 뿐만 아니고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것에는 가장 이 최고의 그런 민족으로 생각하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뭐라고 하는 거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에 우리처럼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행하는 민족이 어디 있느냐,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망하게 되는 이유가 하나 있다 하면서, 그들이 그만큼 자랑하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들이 그만큼 내세웠던 율법이 있죠.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은 무지하니까 망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어리둥절하죠? 어리둥절하죠?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죠? 신약에서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확정이 되는 거니까, 유대인들은 뭐냐, 우리는 오직 하나님, 우리는 또한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오직 율법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대단한 성전을 짓고, 아무도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백성인 것이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정말 진실한 말씀이었던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또 오시면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게 뭔가니까 말씀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의 해석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라. 누구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들하고 예수님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하지 못하는 그런 기적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세요. 죽은 자를 살리고 이 날 때부터 이 소경이었던 자가 낫게 되고 하는 거 있죠. 그런 모든 기적을 보여줬는데 이 사람들의 결론은 뭐냐니까 이거는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행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상한 것으로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 그들이 놀라운 성전이 있고 그들이 자다가 깨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자다가 깨도 율법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은 어떤 결론인가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아니고 너희들은 누구의 아들인가?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는 하나님도 아니고 아브라함도 아니고 너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아버지는 마귀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요한복음에. 이 결론을 내리면서 너희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너 아비가 늘 거짓말을 하니까 너것도 거짓말한다.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거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결국은 누구를 섬긴다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척 열심히 있는 그런 민족이었지만 그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 자체는 뭐냐? 너희들의 생각에는 하나님이라 부르지만 실제는 누구라고? 마귀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오늘 우리 신앙생활할 때 경계해야 되는 건 이거겠죠. 우리는 철떡같이 예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철떡같이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지만 뭐가 없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모르게 되면 누구를 섬기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 마귀를 섬기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는 그 결론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는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이 주님을 알아야 될 당연한 이유가 뭐냐? 당연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이 이야기입니다. 이 주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럼 주님을 반드시 안다는 것은 뭐냐니까 성경에는 딱 이렇게 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정리가 되어 있는 것은 뭐냐? 참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이 정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참 믿음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가 하는 것이 그게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참 믿음인가 아닌가? 내가 믿는 주님이 진짜 주님인가? 그걸 알려고 그러면 그런 현상 자체가 내한테 보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강하게는 안 보이도 그런 현상 자체가 보이고 내가 그런 현상 가운데서 신앙생활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천국 갈 확률이 100%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요소들을 보면 그 요소들은 어떻게 생기는가? 주님을 알아야 그것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주님을 모르면은 그것이 안 생긴다는 이야기거든요. 유대인들처럼 이 주님을 막 열심은 있지만은 이 구원에서 나타나는 그것이 생겨야 되는데 안 생긴다는 이야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그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그럼 먼저 뭐냐니까 우리가 이제 신앙 참 믿음이다 하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 중에 또 뭐가 있는가 하니까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와 평강인데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에서 서신을 기록할 때마다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뭐할지어다? 있을지어다. 풍성할지어다. 왜? 이게 없으면 아무리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은혜에서 끊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평강이 없는 자니까 그거는 참 신앙이라 이야기할 수 없죠.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어디서 생기는가? 읽어봅니다. 베드로서 1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 많을지어다. 뭐 해가 생긴다고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이 알미라는 것 자체가 지식을 이야기하죠.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 한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아는 지식 자체는 뭐냐? 참 신앙에서 필수적인 무엇과 무엇이 풍성하게 된다?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은혜가 풍성해진다는 것은 뭐냐? 은혜 없이는 아까 우리 찬양할 때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것이 은혜이구나. 이건 대단한 발견이에요. 이걸 찬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바로 내 믿음이 참 믿음 안에 있구나. 그걸 발견해서 그렇지. 안 그러면 이때까지 살아왔는데 뭐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었는데 내가 살아온 거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얼마나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도 엄청 많이 하고 이랬죠. 그 머무르면 유대인들하고 똑같아. 그게 산믿음에서 형성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은혜가 한다는 것은 뭐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오면서 온갖 것들을 보니까 뭐냐?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지금 살지 못하는구나. 지금 내가 이 위치에 있지 못하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이게 내 내면 속에서 풍성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은 온통 이때까지 자기에게 형성된 것이 은혜고 정말 이 은혜 없이는 내가 못 살아간다 하는 사람은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교만해지지. 왜냐 이게 지가 막 노력해서 가질 것 같으면 교만해지고 자랑해지죠. 오직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자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바뀌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뭐냐?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믿으면 평강이 형성되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거든.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게 되면 왜 됩니까? 내가 어떤 일을 당해도 잠깐은 당황하지만 편안해질 수가 있죠. 그 평강이. 그래서 참 믿음에서 생기는 것은, 형성되는 것은 은혜와 평강, 이 두 가지가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어떻게 된다? 은혜에 강해지고 평강 자체가 더욱더 강하게 나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생긴다고?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이것이 생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 요 이해가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냐? 자, 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이었는데, 그거는 세상에 육신의 그런 생명만 가졌어요. 육신의 생명만 가졌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으셨는데, 우리 안에 무엇을 쑥 잡아 넣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육신의 생명도 가지고, 영원한 생명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육신의 생명만 가지고 있으면 육신의 생명의 속성들이 나타나겠죠?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 그러면 영원한 생명은 육신의 생명하고 차원이 다르잖아. 당연히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증거가 보이겠죠? 그게 나타난다는 이야기는. 그래서 그것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야. 새 생명. 이해됩니까? 만약 교회를 오래 다니고 난 다음에 육신의 생명에서 나타난 현상만 나타났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거는 유대인들하고 이 차이가 없잖아요. 그래서 새 생명과 그다음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 경건이란 말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끊어졌죠? 사탄과의 관계가 형성되잖아.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의 관계가 회복됩니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면 하나님은 그대로 두고
내가 하나님과 친해졌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예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품성,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야 될 모든 것이 나타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지. 그걸 경건이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들을 어떻게 받게 되는가? 그것도 중요하죠. 베드로서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니라. 누구를 알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암 자체를 통해서 무엇을 보여준다? 은혜와 평강도 보여주시고, 하나는 뭡니까? 새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것을 가지게 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거는 요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해요. 왜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이거는 뭐냐? 베드로서 1장 3, 4절에 보면 이 세 번역으로 보면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그는 그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되어 있죠. 그럼 결국은 뭐냐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죠. 지식 자체는 이렇게 사람을 변하게 한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다 자아가 주인이 되어 살죠. 그런데 정말 이 참 복음 자체가 형성되고 또 참 믿음이 형성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면 성품이 바뀐다는 이야기. 어떻게 바뀌느냐? 신의 성품을 닮아간다. 아주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죠. 이 모든 것 자체가 바로 뭔가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필수적인 영역이에요. 필수적인 은혜, 평강, 생명에 관한 것, 경건에 관한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품 있죠. 이것들은 뭔가니까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이 지녀야 될 증거들입니다. 이해됩니까?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그 이야기죠. 자, 그러면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좋겠죠. 우리 주변을 돌아보다 보면 이 교회를 다니던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많은 이 교회에서 신분이 높으신 그런 분들은 당연히 뭐가 나타나야 됩니까? 은혜 풍성, 평강의 풍성, 생명에 관한 것들의 풍성, 경건의 풍성, 성품도 뭡니까? 정말 예수님처럼 좀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 그분들한테 니 참 무식하구나 그러면서 뭐냐 컴퓨터나 이 휴대폰에 무식한 게 하나님에 대해서 무식하네 하면 그 사람들 깜짝 놀라겠죠. 막 난리 나겠죠. 막 단절을 해버리겠죠. 다시 교제를 하겠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 아주 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때로는 뭐냐? 이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막 방송에 나타나요. 어제도 누가 뭐냐? 어떤 방송에 리얼하게 그랬는데 막 아주 듣기가 싫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 까발리고 아주 평생 동안 하나님을 가르쳤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가지고 은혜와 평강이나 생명에 관한 것들이나 경건에 관한 것들이나 그 성품들이 부족했습니까?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 이런 것들을, 이런 이상한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니고 마귀의 아들들과 같은 그런 것이 노출이 되어버리는 거야. 왜 그러느냐? 그들이 신학을 하고 일평생 큰 교회를 만들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설교할 때는 아멘하면서 손들고 거기에서 치중하고 이랬는데 왜 그들은 엇길로 갔는가? 그들에게 지식이 부족한가 이야기죠. 그런데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 지식의 문제입니다. 지식의 문제예요. 왜 지식의 문제인가 하니까 우리가 읽었던 두 구절 있죠? 베드로서 1장 2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지식 있죠?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뭐함으로?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지식을 이야기하죠. 여기서 사용된 지식의 헬라어가 보편적인 지식하고 달라요. 이 보편적인 지식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보통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면 그것은 어떤 용어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 다른 용어도 사용하지만 가장 보편적인 그 용어 자체가 그노시스예요. 그노시스는 지식, 지혜, 그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읽어서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는 지식이 형성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 일반적인 지식은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하지는 못합니다. 생명에 관한 것들을 공급 못합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경건에 관한 것들도 주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도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뭐냐? 옛날에 세상에 있던 그 성품, 그런 거 가지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런데 베드로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는 지식 뿐만 아니고 베드로후서 1장 2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는 이 지식이 있죠. 이 지식은 그노시스란 단어에 다른 단어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버린 거예요. 다른 하나가 들어간 합성어예요. 이 합성어 자체의 지식이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니까 에피그노시스 이래 이야기합니다. 에피그노시스 이야기합니다. 그노시스는 지식이에요. 그노시스는 지식인데 일반적인 지식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떤 지식이라고? 에피그노시스가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하고 뿐만 아니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이렇게 주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고 계속 자라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에피그노시스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아무리 뒤비봐도 에피그노시스가 뭔지 설명될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깝깝했거든요. 그런데 이 헬라어 사전을 이렇게 계속 보면서 에피란 말이 뭔가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니까 에피란 말이 딱 들어가면 위쪽을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가다 이렇게 돼 있죠. 가다에다가 에피가 딱 붙으면 위로 가다 대품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런데 이걸 그러면 그 그노시스에다가 에피를 붙이면 뭡니까? 그렇게 이야기할라.
주석가들은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사전을 딱 보면서 이제 잘 주석해놓은 하나가 완전한 지식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완전한 지식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그런데 에피그노시스 자체를 억지로 우리끼리 좀 무지하게 번역을 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직역으로 하면 위의 지식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뿐이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죠. 이 지식 자체는 뭐냐? 에피그노시스란 그노시스 있죠. 이것 자체를 획득하지 못하고 이 지식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참 신앙에 있어야 될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겠죠?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위험에 놓이느냐? 유대인들이 억수로 자존심이 강하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1등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 뭐냐? 너희가 섬기는 건 하나님이 아니고 마귀거든. 되게 무섭죠? 그래 돼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거든.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벌쩍 뛰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단 말이야.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는 생각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안 했죠. 왜? 그노시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에피그노시스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았다면 두려워서 그걸 못하지. 그걸 못하지. 그런데 뭐냐? 일반적인 그노시스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기 있으니까 그 지식 안에서 맞다는 거라. 좀 이해가 됩니까? 이게 깨져야 되는데 이게 안 깨져. 아주 힘듭니다. 그걸 갖다가 막 내가 몇 년 동안 이렇게 신앙생활 했는데 성경을 몇 번 봤는데 이래가 그걸 딱 이렇게 짚고 있는 거야. 거기 다 그 단계에서야 돼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가 아니면 참 믿음 안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해됩니까? 지금부터 조금 난해하지만 에피그노시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참 어려운 작업입니다. 옛날 한때도 제가 기억이 한 2, 3년 전에 에피그노시스를 설명했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이고 병신아 네가 뭔 설명을 했노?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몇 년 후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지고 설교하면서 오늘날을 해석하면서 무지한 자가 최병태구나 이렇게 생각할지도 몰라. 왜? 이거는 계속 형성되는 거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렇게 알고 듣기 바랍니다. 그러나 2022년 오늘 설교에서 최상의 설교가 오늘만 최상의 설교가 오늘 설교라. 그렇게 이해하고 완전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합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죠. 보통 지식이란 그노시스 자체는 신앙생활 하면서 일반적으로 형성되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은 은혜와 평강을 풍성하게 못하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세상 사람하고 별로 다를 바 없는 그런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거야. 더군다나 신의 성품의 문도 못 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얼마나 제한적이고 얼마나 제한적이냐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일반적인 하나님을 아는 식 그노시스 있죠? 이게 불필요하단 말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그노시스는 필요합니다. 그럼 왜 필요하냐? 오늘 베드로서 3장 18절 본문의 말씀 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는 요 지식 있죠? 이 지식은 에피그노시스가 아니고 그노시스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노시스 가졌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노시스가 계속 자라가면은 무엇을 시사해 주는가? 에피그노시스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시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그노시스 자체를 부인할 필요도 없고 크게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무엇을 이해해야
그노시스 안에, 에피그노시스 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노시스를 탈피할 수 있는가? 에피그노시스를 이해해야만이 탈피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다행히도 이거 막 뒤지다가 성경에서 두 구절을 찾았습니다. 두 구절을 찾게 되는데 그 두 구절을 보면 에피그노시스에 대한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에피그노시스가 어떤 것이냐? 또 에피그노시스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일반적인 그노시스에서 무엇을 해야 에피그노시스로 들어갈 수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가 뭐냐? 디도서 1장 1절에서 2절 전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하는 이야기죠. 이 구절을 왜 택했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뭐라 되어 있습니까? 지식이라 되어 있죠. 요 지식이 에피그노시스예요. 뭔 말 알겠죠? 이 지식이 에피그노시스라. 그런데 먼저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개역 개정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 뜻을 알 수 있거든요. 얼핏 읽어보면 달리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디도서 1장 1절 내용 자체를 먼저 좀 정확하게 쉽게 이렇게 알라 그러면 세 번역을 보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줄게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고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사도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러면 단 들어보세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복음을 전하면 작은 사도에 해당됩니다. 사도란 말은 쓰면 안 되고 나 사도다 이러면 안 되고 그냥 그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사도가 하는 일이 바로 뭔가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하나님이 안 택한 사람한테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일반적인 하나님의 지식에 머물러 있겠죠.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 하는 것이냐? 뭐 한다고요?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즉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일깨워준다는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가 뭐냐? 경건함에 딸린 진리의 에피그노시스. 이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다. 그래서 일반적인 그노시스에 머물러 있는 것을 막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그걸 깨뜨려가지고 어떤 그노시스에? 에피그노시스에 이르게 하는데 이 에피그노시스가 두 가지와 연관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는 경건함과 연관이 있고 하나는 진리와 연관이 있다는 그 이야기라. 그러면 우리가 큰 해답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이것을 깨우쳐 주기 위함이다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 이 코로나를 통해서 세상에 돌아간 사람들이 있죠. 엄청 많은 사람들은 뭐냐? 믿음이 약해서 그래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믿음을 이렇게 강하게 해주도록 막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일반적인 그런 지식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지식 가지고는 경건함에도 못 들어가고 그 지식 가지고는 신의 성분에도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에도 끊어져 버리고 이래 될 수가 있거든. 그래서 뭐냐? 그것을 가지게 하는 에피그노시스. 에피그노시스인데 이 에피그노시스는 아주 경건함과 밀접하고 뭐라고? 진리와 밀접한 에피그노시스. 이라니까 에피그노시스를 이제 이해를 이제 좀 많이 한 거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자, 에피그노시스란 거는 두 가지와 연관됐다 그랬죠. 제일 첫 번째로 뭐라고? 진리의 에피그노시스 이래 이야기했죠. 맞습니까? 그럼 에피그노시스는 진리를 떠나면 안 되지. 자,
진리란 것 자체는 너무 복잡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범주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를 설명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진리를 알지니 예수님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란 날이 여러 가지 범주 자체가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설교 못합니다. 단지 요 진리 중에서 한 가닥이죠. 한 가닥만 이야기할게요. 한 가닥만 딱 이야기하면 그게 뭔가니까 참이란 이야기라. 참이고 실제란 이야기라. 에피그노시스는 뭐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한 거 있죠? 하나님의 말씀한 것을 참으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받아들이는 그 지식을 이야기해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한 가지 보면 이야기도 예를 들어 보면 구약에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요지가 뭡니까? 너희가 내 법대로 살면 너희는 내 민족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요 이야기죠. 그러나 내 말씀을 떠나면 너희는 저주를 받는다. 그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야. 가장 한 구절로 표현한 그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면은 너희가 내 말을 따르면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되니까 살아가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모든 일이 일어나도 너희가 내 백성인데 걱정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이걸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은 그렇다 카더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다 카더라지만은 이걸 진리로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 안 살잖아. 그러니까 말씀 팅각 부리고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그래서 산단 말이야. 그게 일반적인 지식이야. 그런데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 독특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라고? 다윗이라. 다윗에게 이 간단한 한마디의 말씀, 너희가 나의 모든 법도를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래서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다 하는 요 말씀이 그냥 그노시스 같으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그렇게 돼 있더라 하면서 뭡니까? 한 번도 이대로 못하는 거야. 그런데 다윗에게는 진리의 에피그노시스가 된 거예요. 그거는 참이고 현실이다는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참이고 현실이다 이라니까 이 다윗은 삶의 정방정 자체가 보편적인 그노시스를 가진 사람처럼 안 살고 확 방향을 바꾼 거예요. 누구에게로? 하나님에게로. 그래서 시편의 그의 고백을 보면 시편 19편 21절 있죠.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는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이걸 고백하는 모든 환난을 다 겪고 왕이 딱 된 이후에 뭔가니까 내가 어떻게까지 왕까지 이렇게 올 수 있었느냐. 그걸 회상하면서 뭐냐. 나는 내 삶의 모든 철칙은 무엇이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철칙이 되었었던 거예요. 삶이 확 바뀌었죠? 이게 에피그노시스의 위력이에요. 왜? 진리의 지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보편 사람들은 뭐냐?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성경 말씀 지식은 가지고 있지만, 내하고 연결은 안 돼. 뭐 하기 때문에? 진리라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현실이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왜단 말입니까? 성경에 있는 거니까 그 사람은 무슨 혜택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못 갖고 그냥 그 일반적인 그노시스 그렇다 카더라 여기 머무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이 참 경건하지 못한 사람은 다 그래 살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꼭 하는 거는 교회에서 필요한 부분 이건 좀 지켜야지. 기도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거는 철저히 지켜. 그 이상을 못 벗어나. 왜? 일반적인 그노시스였기 때문에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진리란 참미는 한 거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딱 살다 보니까 다윗이 여러 가지 위기를 당합니까? 안 당합니까? 엄청 위기를 당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걱정할 거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그것을 갖다가 어디에 있느냐? 시편 27편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해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뭐하다? 태연하리로다. 이게 에피그노시스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와 같은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인데 어떤 군대도 어떤 전쟁도 하나님보다 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잠잠하고 여전히 태연하다 하는 요거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지식인데 에피그노시스, 즉 참 실제라는 거 있죠. 실제와 연관된 지식이 딱 형성이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말씀대로. 이해됩니까? 그래서 그노시스에서 탈피해서 에피그노시스로 들어가면 이렇게 바뀌어버린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담대해지고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걸 이야기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이것이 에피그노시스의 한 부분이고, 두 번째 에피그노시스는 하나는 진리하고 연관되어 있고 하나는 경건에 속해 있다 이야기했죠. 경건에 속한 그런 지식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일반적인 지식만 있죠. 그러면 항상 나타내 보이는 것은 뭘 보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다 나타내 보여요. 그런데 뭐가 빠집니까?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럼 반쪽 경건인 거야. 사람이 항상 일반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노시스가 있으면 이렇게 경건의 모양만 있고 이 경건의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없거든요. 그런데 정말 에피그노시스를 가지게 되면 비로소 참 경건을 알게 됩니다. 이해되죠? 참 경건을 알게 되는 거야. 또 이런 경우도 있죠. 유대인들한테 예수님께서 너가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막 화를 내죠. 그렇죠? 모욕감을 느낀단 말이야. 왜 느끼겠습니까? 그노시스 안에서 하나님을 보니까 그들이 사는 것은 참이신 예수님이 보는 껍데기인데 그들은 진실이거든. 그래서 화를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에피그노시스에 딱 들어가다 보면 그노시스에 있을 때보다 보이는 게 달라지겠지. 그럼 껍데기들이 많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경솔하게 가서 권사님 내가 진실한 말 하나 해줄게. 이래가 먹고 이러면 껍데기 이러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교제가 단절되고 억수로 화를 내. 왜 했냐니까 그렇게 보이는 권사님은 왜 보이는가 하니까 에피그노시스를 경험을 못한 거야. 뭐만 경험했다? 그노시스만 경험하다 보니까 그 그노시스 안에서 본 것이 자기의 신앙생활이 최고고 참으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짐작하는데 여러분들 전부 다 뭡니까? 나는 좀 이렇게 분량은 좀 이렇게 안 강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다 보이거든. 왜? 여러분들 그노시스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야. 그런데 에피그노시스에 들어가면 깜짝 놀래요. 내가 이런 인간이었나?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살았고 이거를 갖다가 에피그노시스 앞에서 막 대들고 있답니까? 에? 내가 맞다 했었고 야 내가 그래 하고 살은 인간인가? 이래가 깜짝 놀랍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에피그노시스는 무엇에 속해놨냐? 경건에 속해요. 경건에 속하거든요. 여기에 결정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7절.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한 번 더 시작!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때 이룰 수 없는 이
이 대상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입니다. 그 여자여 잠잠하라. 여자들 여자. 근데 이건 아마 보니까 그 여성분들이 말씀이 좀 많으시잖아. 남자보다 이렇게 노출이 많이 돼본다. 그런 거는 잘 모르겠지만 배우기는 엄청 배우는 거야. 막 성경 공부 막 이래가 막 엄청 배우는데 어디에 못 이른다? 진리의 지식이죠. 요때 진리의 해가 지식이란 말이 에피그노시스. 이해됩니까? 그런데 너무 많이 배우고 너무 많이 알고 책도 엄청 많이 읽었는데 일반적인 그노시스에 머물러 있고 어디에 못 들어갔다? 에피그노시스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들어가야 뭔가 해결이 되는데 들어가야 뭐 영적인 게 이게 나타나는데 그게 못 들어갔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뭔가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찾아봐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은 친절하게도 에피그노시스에 못 들어간 이유 있죠. 그걸 우리에게 이미 밝혀준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지. 왜 일반적인 그노시스에 머물고 에피그노시스에 못 들어가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게 뭔가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 6절이요. 그 앞에. 네? 그래서 3장 5절부터 6절 읽고 7절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어디에? 에피그노시스에 들어가지 못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5절 6절을 제가 읽어주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경건의 모양만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자기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경건하다 생각해요. 경건하다 생각해요. 이 무슨 말 좀 알겠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뭐하라? 돌아서라. 누구한테 이야기합니까? 목사인 디모데한테 이 사람들을 만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렇긴 해. 이게 뭡니까?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고 가르치고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라? 경건의 모양만 있지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여자를 막 유인해가 성경 공부하자, 우리 말씀 공부하자, 같이 기도하자, 이가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여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중히 지고 있는 여자다. 두 번째 뭡니까?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여자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있고 죄를 중히 지고 있다 보니까 뭐라고요? 어디에 못 이른다고? 항상 변한 엄청 열심히 배우고 책도 열심히 읽는데 끝내 어디에? 진리의 에피그노시스에는 못 들어갔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확 이제 좀 많이 알겠죠? 그러면 무엇이 우리가 일반 그노시스를 깨뜨리고 에피그노시스에 들어가게 하는 것을 방해하는가?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제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는데, 즉 이거는 뭐냐? 그냥 살다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그걸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죄의 사슬에서 끊어지고 노예에서 끊어져야 되는데 아직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뭔가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그런 욕심이 있죠. 욕심 자체에 끌려 있는 사람이라. 이 두 가지 상태에 있을 때는 아무리 성경을 뒤지고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새로운 지식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결국 어디에 못 이른다? 에피그노시스에 이를 수 없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잖아. 은혜의 풍성함, 평강의 풍성함,
영원한 생명에, 즉 새 생명에 관한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또 뭡니까? 이 경건의 그런 풍성하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참 아들이 되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것이 계속 풍성해져요. 그리고 우리가 막 전한 사람들 있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가 이 사람들 역시 뭐냐? 우리의 그런 노력을 통해서 은혜에 풍성한 사람, 평강에 풍성한 사람, 또한 영원한 생명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소유하고 또한 경건에 관한 것들을 소유하고 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돼. 이래야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 그러면 뭐냐?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막 몸부림치는데 두 가지 것을 배제시켜야 됩니다. 그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죄의 문제, 우리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리는 그 문제를 정립을 해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지식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면 우리에게도 은혜의 풍성, 평강의 풍성, 새 생명에 관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고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여러 가지 지켜야 될 에티켓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 속에 풍성히 형성되고 그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